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말씀전 특창이 얼마나 저희를 또 하나님께 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힘이 있는지 매번 느끼는데요. 그래도 우리 참빛의 중창단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음악부에서 우리 1년 프로젝트로 해서 한 곡을 연습해서요. 저희도 이렇게 믹싱도 할 수 있고 또 뮤직비디오도 찍을 수 있으니까 한 곡 이렇게 1년에 한 곡씩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는 곡들을 쌓아 가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또 교회에 큰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냥 말씀만 드려봅니다. 음악 부장님께서 네, 비전을 가시는 대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를 얼마나 아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몇 분 있을까요? 와, 어떻게 그 정말 잘 아시네요. 그러면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아, 우리 동아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약간 난이도를 올려서 혹시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알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가족 말고. 동아 10월 며칠 정답. 10월까지 정답이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 알고 있겠죠. 딱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네, 오늘 저는 신앙이 주는 행복, 특별히 이 행복은 누군가가 날 잘 알아줘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알았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찾아볼 것인데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요한복음 이렇게 릴레이 낭독하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대답에 저도 행복했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학생들만 어린이들 포함해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어린이 학생들만 함께 큰 소리로 입을 맞춰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오늘 학생들 안 왔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네, 다시 집중해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혹시 방금 이 성경절을 읽고 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요약할 수 있다 하는 학생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성경에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말하는, 바다는 아닌데 바다처럼, 그쵸? 너무 커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요. 이걸 무슨 강이라고 할까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너 요단강 건너고 싶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제 이거를 스펠링으로 그대로 읽는 사람은 조르단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보이죠? 네, 호수, 큰 호수가 보여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네, 우리가 보기에 지도로 보니까 호수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서요. 특별히 이곳은 지대가 낮고 물이 고여 있어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염분만 남아 있어서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 네, 책에서 보셨죠? 책에서 사해에 대한 사진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서 막 책도 읽고 막 이런 그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꿈을 크게 가지면 그곳에 여행에 가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셔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서쪽, 북쪽으로는 어디 지역일까요? 유럽이에요. 유럽. 서쪽, 북쪽으로는. 그리고 서쪽, 남쪽으로는 어디가 나오죠? 네? 서쪽, 남쪽으로 아프리카가 나와요. 그럼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네, 중국. 전에 중동을 지나서 더 가면 이제 중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이는 큰 정말 바다는 무슨 바다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네, 중요한 지역이 어딘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네모 표시가 된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 뭘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럼 저 밑에 사해 옆쪽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예루살렘이라는 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세계 지도의 중앙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윗부분,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중부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희가 무슨 지방이죠? 호남 지방 하는 것처럼 여기 밑에 이 수도가 있는 유대 지방,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호남 지방, 중부 지방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우리가 동양, 서쪽으로는 서양,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중동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중앙의 동쪽이라고 해서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짧게 지금 세 개의 지리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방에 세겜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에 무슨 마을이 있냐면 수가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는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지도가 아니고 그냥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세계 지리가 우리가 보는 지도가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지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보는 지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도가 그 내용으로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시대의 개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개념. 네.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2024년도일까요? 역시 침례받은 가온이가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2024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년 전에는 저희들이 BC라고 하는데 BC가 무슨 뜻의 약자일까요? 아시는 분? 네,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입모양과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해서 저희들이 기원 전 BC라고 말하고요. AD는 그럼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조영천 집사님 알고 계십니다. 아노 도미니. 네, 라틴어죠. 아노라는 뜻은 year, 영어로 year.
도미니라는 뜻은 로,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1년, 서기 2년, 2024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2024년이라고 말하고 이 중에서 2024년을 안 쓰고 다른 연도를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쵸? 그러면 2024년이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사용하는 것도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성경을 읽던 읽지 않던 이 성경과 예수님이 기준인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 공간적 개념, 시대적 개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로마 시대였고요. 그 전에 이런 시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유대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유대 시간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시간에서 몇을 더하면 될까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저희들이 6을 더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유다력, 유대 시간을 보느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간의 개념, 우리들이 일주일이 총 며칠이죠? 네, 이 7일을 일주일로 정해서 사용한 것은 유대력이 전 세계 제일 처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이용해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그쵸? 지구의 자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쵸? 그리고 지구의 공전, 이게 몇 시간, 며칠이에요? 네. 365일, 맞습니까? 좀 말하면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이 시간의 개념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 7일, 일주일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일주일이라고 한 것 외에는 이 7일의 일주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을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그 어디에서 근거를 과학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시대,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약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지방이 어디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그리고 밑에 지방이 유대 지방. 그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여러분,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싹쓸이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왜 이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입을 그렇게 계속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물론 지리학적 이유도 있겠지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네,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 이 단일 민족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이 옆 나라들이 그것을 완전히 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적이 많아집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제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자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 세상에서. 왜냐하면 내가 자부심을 크게 가질수록 뭔만 늘어나요? 적만 늘어나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지파가 형성된 이 민족들이 그 민족 가운데 혼혈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800년 전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현재 시리아라는 한 나라인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죠. 이 강대국이 유대 민족을 쳐들어와요. 목표는 어디일까요? 외세가 침입하면 어디를? 수도 한양성.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이 예루살렘성.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요새로 돼 있어서
쉽게 정복하기가 힘든 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대신에 정복한 성이 어디 성이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두 번째로 큰 성,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고요. 자기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지나자 유일하게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혼혈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굉장히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너네들은 우리 피에서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욕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핍박했던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나갈 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명절이 되면 큰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 가까울 것을 한 3일이면 갈 것을 돌아가서 한 6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불길해서.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속에 무슨 동네가 있었죠? 오늘 아까 보니까 네, 수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올 때는 돌아서 오셨는데 다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네. 사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지나가셨을까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공간과 시대와 시간과 역사적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아까 학생들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를 떠나서, 유대가 어디 있는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제 그려지시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돌아서 왔는데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는지라? 그러면 몇 시예요? 유대력으로 하면은 낮 12시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그러니까 동네에 떨어진 곳이에요, 우물이. 굳이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이 많아서 이것이 네 우물이니 내 우물이 시비가 많자 한 곳에 누구든지 나그네든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우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하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인데 마치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늘 성경을 처음 읽어보거나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은 여기서 야곱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우리 위인전에 나온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야곱이 다 누군지. 이 민족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우물물, 이것은 뭘까요? 네. 저희 집사람이요 항상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따뜻한 물입니다. 왜 가지고 다닐까요? 아이들이 언제 목마르다고 칭얼거릴지 몰라요. 밖에서든 차에서든 어디 물이 없는 곳에서도 본인들이 목이 마르면 막 울고 물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줘도 아이들이 또 목마르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생인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 여리여리 하잖아요. 그 몸에 보온병도 무겁거든요. 거기에 물을 넣어갖고 다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해보니까요. 만 5년이 되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와 함께 가는 곳, 아이가 완전 붙어 있잖아요. 아이랑 떨어질 일이 몇 번 없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 오민지 우리 자매님 그리고 윤서 집사님 아직도 계속 지금 아마 윤서 집사님 5년째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한 번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온병에 다니지만 이때 당시에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그 우물물을 풀려고 날마다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 누구 물 뜨러 갔을까요? 아마 제가 이입을 해봤어요. 여자들의 이입을. 내가 마실 물이면 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누구 물 떠다 주려고. 남편 혹은 시부모님 있으면 시부모님 혹은 우리 아이들 물 마시게 하려고 그 물을 뜨려고 이렇게 우물에 간 거예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렇게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여자가 사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만 들어봐서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6번 바뀌었다고 해요. 행복할까요? 남편이 6번 바뀐 여인 행복한 여자일까요? 우리가 그 속내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흔히 오늘 현대인에서 말하는 꽃뱀이 아닌 이상 위자료나 아니면 어떤 더 큰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은 이상 그건 현대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행복할 가능성 0.0001% 굉장히 불행하고 슬플 가능성 99.9%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그 6번째 남편, 예수님께서 말씀 남편도 아닌 그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남편 더 좋은 남자였을까요? 첫 번째 남자보다? 여러분들 왜 우리 아내는 그럴까? 왜 우리 남편은 그럴까 생각하지만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남편, 세 번째 아내가 좋을 것 같지만 더 좋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점심에 물을 뜨러 갔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한번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책에서 봤어요. 역시 들음으로 믿음이 말미암느니라. 네. 보통 물들어는요 선선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 오죠.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만 만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저 여인, 저 여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점심시간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행복한 여자예요, 불행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 관습을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다 여자가 남자를 버리지만 옛날에는요, 여자는 감히 남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누구를 버릴 수 있었어요? 남자만 여자를 버릴 그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불행을 원해서 얻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불행을 맞이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다들 행복하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불행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삶도 스타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내 견해 어떤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러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 정혜신 정신과 의사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저희는 저희 자아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도 불행해요. 다 가져도 불행해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게 저희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요? 인복이 많아요? 건강해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러 오시는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수가라는 동네에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일부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외부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오세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그 오해로 인해 나는 미치겠는데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어쩔 때는 내 마음을 몰라서 답답해 죽겠는데 누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마음 알아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 4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계세요. 내가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포도나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농약 먹고 죽으려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교인들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다 잘 사시는 것 같아도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 여기 와 계셔서 내 시간 내놓고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헌물을 이렇게 구별하게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는 그거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는. 죽고 싶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살고 싶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속 깊이 모르지만 그 속 깊이 이야기해 보면 그런 경험이 없이 기쁘게 행복하게 온전히 헌신하면서 신앙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 이래야지만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 교인의 뭐가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잖아요. 혹은 이 교회 예배에 나와야만 하잖아요. 이 세상은 많은 형식들로 우리들이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사마리아에 밖에 살지 못한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닌걸요. 내 직업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걸요. 나는 때때로 내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지만 저는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뭘로 예배한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니라. 내가 그라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곧 이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불행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 날씨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6명의 남편이 있는 것이 해결된 적도 없고요. 그가 물을 기르고 안 기르고 해결되는 것이 없지만 그는 구원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으로서 뭔가 신분 세탁을 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떠한 예배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는 비로소 구원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다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일일이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 곁에 늘 함께 있기에, 적어도 말씀을 함께 했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셨다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나 주석에는 이와 같이 주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나 시간이나 예배 제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해야 한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본질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저는 교회 지도자로서 혹은 교회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소논문을 2가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둘 다 제가 너무나도 민감하게 다뤘더니 굉장히 문제 있는 목사가 될 요제 인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형식을 자꾸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질입니다. 제가 당시 있었던 태교원교회에요. 삼육대학교 경비를 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간호사분들이 계셨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한밀이 아시죠? 한밀이는 자기가 평생 이룬 골프 선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프로 선수 골프는 무조건 토요일 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당시 신앙이 좋았을 때, 지금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약간은 드는데 좋았을 때 하는 말이, 승천아 네가 목회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랬고요.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면, 왜 안식일날 골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너가 그날 골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레모니나 어떠한 스폰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뭐든 혹은 그때 혹 벌어진 수입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그 일 스토리가 많은 크리스천에게 전해지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느냐. 물론 어떤 부담과 시험이 유혹이 오겠지만 내가 본질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제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날짜든 장소든 예배든. 그것을 통태적으로 우리들이 나타낼 수 있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안식일이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차별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차별의 대상이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보편적으로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선보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 많이 내고 적고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임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이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가 막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을 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때 제자들이 이제 동네 음식을 사러 갔다가 이 일이 딱 끝날 때쯤 음식을 사서 돌아와서 음식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할 내게 그 양식이 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말해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식을 먹고 사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저희들 받았으면 그 뜻을 실천하셨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그 당시 4월달, 5월달이 추수할 철인데 추수할 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밭에 곡식이 익었어요? 순간적인 신성으로? 안 익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추수하게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러니까 기적을 해놓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말할 때 자꾸 비밀스럽게 감추셨어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 앞에는 분명하게 공격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수를 근원이다. 이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쓸 것을 아셨고 다른 사람을 참 믿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을 삼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것으로 하나님께 아시면요, 저희들에게요, 저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 혹은 저희들에게 수많은 달란트, 음악적인 달란트, 설교의 달란트, 어떤 달란트 다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불행한 그 사람에게,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에게 그가 불행한 이유는 날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가는 건데 그것보다 더 나은 갈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필요를 일깨워 주시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결심을 하도록 호소하셨고요, 그 결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유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갈망이 자극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초반에 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조금 한 것 시간이 좀 더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제일 작았어요. 키가 갑자기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키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새벽이가 조금 작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안 믿으면 굉장히 염려돼서 막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클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김용국 집사님이 저번 주부터 저보고 옷 색깔이 좋다고 자꾸 언급하면서 칭찬해 주시는데요. 제가 옷 없다고 걱정 안 하는데도요.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누가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없는 형편일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 잘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고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저에게 재산을 다 까놓고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딜 가나 세상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런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 갔을 때도 친구들이 보성의 모든 땅은 다 제 땅인 저희 아버지 땅인 마냥, 호남의 무슨 대부, 맨날 이런 말 듣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하나님 일하신다고 조금 이렇게 쓴 것 때문에 이 정도 쓰면 얼마나 부자일까라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로 여러분들보다 다 돈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힘들게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부자가 되려나 보지, 사람들이 거지라고 하는 것보다 부자라는 말 듣는 게 낫는 거 아니냐, 이게 맞고 틀리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라, 늘 제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복이 많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따지고 보면 제가 복 받은 거 없는데 그 말을 듣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고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심지어요, 어디 나갈 때 저를 잘 못 차려입게 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라 혹 또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착각 속에 이렇게 머리도 안 만졌으면 좋겠고 옷도 허름한 옷 입고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3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냥 보지만 저번 주부터 우리 여집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멀리서 보니까 이번 주까지 들려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소소하고 사소하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내가는 것들로 저희들이 큰 강줄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 이겨낸 것처럼 또 내년도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성장하며 발전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에 불행하고 또 슬프고 염려할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모든 것들도 해결하고, 가정에 있는 저희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문제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느끼고 승리함을 경험하며,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남모를 아픔들과 슬픔들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